자,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 누가복음 11장 45절. 누가복음 11장 45절. 그러자 율법사 중 한 사람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니, 지금 율법사, 로이어들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죠. 여기에 지금 전주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율법사, 마찬가지죠. 가장 이 세 그룹을 주님께서 저주하셨죠. 그 다음에 심판도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술집에서 술 먹는 그런 탕아들, 아니면 술집 여자들, 뭐 길거리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아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큰 심판을, 저주의 말씀을 하셨죠. 경고를 하셨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안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속지 않는다. 지금 가장 진리가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술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길거리 깡패들 때문에 진리가 막히게 아니라고. 이 진리가 막힌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거짓 교회들, 타협하는 목사들, 거짓 교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저주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냥 목사하면 아예 설마. 저 교회가 크면 설마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외쳐도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장님을 쫓아서 장님들이 구렁이에 빠지는. 그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데리고 나오느니.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에는 각자가 정신 차리고 그 장님 쫓아가지 않아요. 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율법사, 우리까지도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지기 힘든 짐을 지어놓고서도, 그쵸? 이래라 저래라 법에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럴 거라고. 그쵸? 문제는 그 자들이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마찬가지. 교회에서 목사들 마찬가지. 그 사람들 얼마나 지기 힘든 짐을 지어놓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이민생활이 힘든데 그 사람들 해가지고 몇천만 불짜리 건물을 짓단 말이에요. 지금 난리들이 났죠. 그 사람들 너나 깜빡 안 해? 그래서 빵꾸 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불량자들, 양심 화해만 자들. 그게 누구만 손해요? 거기 딸려가는 사람들만 손해요. 그래서 딸려가지 말라고 바이블 빌리버들이 거리에서 아니면 곳곳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들은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지기 힘든 짐을 지어놓고서도 너희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 바로 앞장에서도 10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율법사 사건이 있었어요. 율법사가 트집을 잡으려고.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또 그 법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시비 건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람들 속이느냐? 다른 걸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속여요? 하나의 말씀 가지고 속이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율법사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죠? 율법사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죠. 첫째 계명.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율법사가 기껏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네, 알았습니다. 이러지 않는다. 그렇죠? 꼭 자기의 잘못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뭐라 그래요? 29절에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다음에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율법 그런 걸 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라 그래서 종교를 가리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를 남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들, 지금 교회 나가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 자,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암만 종교적으로 교회를 차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간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일. 성경에서는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 나간다고 구원 받는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교회 나가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과 틀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자, 율법사들.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 잘못을 커버하려고. 그러니까 트집이나 잡으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자,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그런 사역을 하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했는 걸 잡아내면 되니. 그렇죠? 하나라도 그것을 이 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결국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게 만드는 자기네들이 잡을 수가 없고 그 거짓 비방을 하고 비난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틈을 보이지 않죠. 다 입을 막아버리는. 여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생애 사역에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입을 다 막아버려요. 캐쇼를 한다고. 질문을 하고 트집 잡으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 답변을 하실 때 나중에는 아무 말도 찍소리 못 한마디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력으로 죽여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그 자들은 죽이는. 그래서 여기서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선지자들 그 조상들이 죽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1장 47절에 보면 너에게 화 있으리라. 내 저주, 너희들 저주받는 심판이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 돌았어요.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너희의 조상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는 증인이 되어 너희 조상이 하는 일에 찬동하나니 이는 그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묘를 세웠기 때문이라.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그 조상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또 자기네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나마 그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안 받아들여요. 죽여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죽은 다음에 친송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그랬죠. 요한 웨슬리가 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 요한 웨슬리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의롭게 살았던
목사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굉장히 노력했어요.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 요한 웨슬리가 있을 때는 안 받아들이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감리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가 나간 다음에 다 지금 뭐 장로교고 감리교고 뭐 누구나가 다 요한 웨슬리 친송한. 그렇죠? 잘못된 거죠. 침례교 스펄전이 살아있을 때는 그 다른 침례교들, 타협하는 침례교, 그런 유니온 침례, 베프티스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했다. 잡아 죽이려고. 안 받아들여.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금 침례교인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스펄전. 우리 침례교 조상의 스펄전이 설교의 대왕 스펄전. 이러고 들어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비방할 근덕지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있을 때는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닥터 라커만도 그런. 닥터 라커만이 살아있을 때는 비방하죠. 그 다음에 닥터 라커만이 죽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친송하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 근데 닥터 라커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자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친송하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그 사람들 대적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친송을 할 때 그 자들이 완전히 바리새의 위선자라는 것을 탄로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하신다. 그 갭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도 그 당시에 종교개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다. 반대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주님께서 이 47절, 4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그것을 주장해서 자기에게 거스름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 자, 49절.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중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카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리라. 전체는 제가 많은 그 예를 들었어요. 왜 주님께서 이 세대에 그 모든 선지자의 피를 찾아낸가? 이 세대가 누구예요?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대라. 이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뒤에 마귀의 그런 음모가 있었고 마귀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한 것이죠. 누가 건축을?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로마인들, 그런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즉 마귀의 컨트롤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아벨 처음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낸 아벨이 그의 형 카인에게 죽임을 당한다. 카인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모형이고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카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그때 처음부터 그 다음에 성전사에서 죽은 사카랴의 피까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역대기야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말라키라고. 그 역대기야 이 4장에 사카랴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캐톨릭이 개신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다른 엑스트라 그런 책들을 가지고 나와요.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킹제임스 성경 말라기까지 39권이 구약을 형성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을 가지고 그 사람 나름대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 근데 그 순서가 맨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아벨서 창세기서부터 사카랴까지, 즉 역대기야까지 구약의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은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외경들, 다른 엑스트라 책들은 여기 킹제임 성경 39권 외의 책들은 모두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지금 이 세대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었고, 그 위로 들어가면 그 결국엔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모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캐톨릭으로부터 그 다음에 무슨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핍박받은 사람들, 장로교 감리교로부터도 핍박받고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 자, 그런 모든 피가 누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찾아낸다는 뜻이 그것이라. 결국에는 마귀가 아니면 결국엔 예수님. 누구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마귀 편에 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되 51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카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귀가 한 마리가 나가 7마리를 데려오는 그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자기네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대들 어떻게 돼요? 지금 2000년 동안 더 악한 마귀들이 들어갑니다.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종교가 그렇게 만듭니다. 종교는 사람의 노력을 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돈 닦고 앉아있다. 마음 수련회가 앉아있다. 마음에 창을 닦는다고 그러고도 있다. 그건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비면 빌수록 마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유해진이, 단인이, 요간이, 절에서 그런 돈 닦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인 것이 뭐예요? 마음을 비는 것이죠. 마음을 비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마귀의 영이 들어갈 뿐이 그것을 지금 종교들이 하는 것이에요. 캐톨릭들도 과거에 중세시대에 그 수도회니 이런 거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돈 닦는, 절에 가서 돈 닦는 거랑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죠.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 요거에 앉아가지고 단에 앉아 마음 수련에 앉아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다 똑같은 저자한테 나옵니다. 마귀의 영. 그 마귀의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는 그런 마귀의 영과 그 다음에 주님의 영, 주님과 마귀의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속했으면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씨 모든 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피를 흘린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52절 율법사들이여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자, 이 로이어들이 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로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전통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 목사들, 자기네 방식으로 하나님 말을 인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교회 가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그냥 자기의 부를 추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그 교회 건물이나 번지락을 지려고 교회 성장이나 할 생각, 그런 생각들만 주님께서 화이스를 했어. 저주받는. 이런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문을 여는, 도를 여는 키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열게 한다는 거예요. 즉 권세를 말하는, 권위, authority를 말하는 것이 지식의 열쇠. 이 지식의 열쇠 치워버려서 결국에는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문을, 주님께서 내가 문이라, 도라, 그 문에 들어가게 못하는 거예요. 딱 막아버린 거예요. 왜? 자기 교회 팽창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키, 복음의 키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다른 길로 들어가, 마귀의 길로 들어가. 사실 그 복음의 문은 쉬운 것이 들어가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쉽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린 지금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 열쇠, 이사야서 22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22장 열쇠에 대해서 공부하죠. 열쇠에 대해서 보면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을 보면 20절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hilkiah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열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마지막 교회 시대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바로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필라델피아는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즉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주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복음이 전파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 그때를 말하는 거죠. 즉 주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랬죠? 아까 이사야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열린 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복음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 열린 문에 대해서 기도하는, 문이 열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지 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즉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이 그 당시에 지켜진 것이죠. 헬라 히브리에서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루터 성경을 만들고 1611년에 영어 성경을 만들어서 400년 동안 지금까지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번역돼가지고. 그러나 필라델피아 시대 마지막 때 1884년서부터 변개된 성경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 것이라고 믿지 않고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성경들이 나옵니다. 작년인가 개인 성경도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자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변개시키고, 그럼 이제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다 이시, it, he, her가 아니라, she가 아니라 it이 돼버리면 it이.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100년 전에 고쳤을 때. 그러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으면 바꿔버린다. 게이들은 게이가 죄라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그걸 바꿔버려야 돼. 종교행위에 하는 자들은 행위 구원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거저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예수도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아. 예수도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받아.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 믿는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지옥 보낸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영생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영생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 거저 값없이 선물로. 그게 열린 문.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열린 문,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으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즉 지옥이 그 감옥처럼 개인 싣고 그 다음에 철장에 있는데 거기에 열쇠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거지. 왜? 누가 가지고 있어요? 키를. 그 도문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대요. 예수님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 교황이 가진 게 아니에요. 교황이 가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상징이 키를 많이 다루다. 그림에도 그러고, 뭐에도 키. 자기가 사망과 지옥의 문을 가졌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교황이 가진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가졌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 교황이 착각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다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의 말,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속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여러분 모르게 되면 속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니라. 왜? 베드로가 그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 칭찬하신 거죠. 복이 있대.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 교회라. 그쵸?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 그것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 지옥의 문과 이 사람들이 19절에 있는 천국의 열쇠들과 또 헷갈리는 거죠. 19절에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복수해.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신다. 자, 교황은 자기가 베드로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키가 가지고 있다. 베드로에게 준 키를. 그러나 지옥의 사망의 그 문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첫째, 초대 교황이 아니에요. 초대 교황입니다. 베드로는 그 교황이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 초대 교황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름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어디가 있다 그래요? 베드로 속에 바벨론에 있다. 자, 그래서 우선 그것이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 교황 때부터 캐톨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 뒤에 성경을 교리를 변개시키고 가장 먼저 그 물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목사들이 생기면서 대형화되면서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교회들.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 때 결국에 타협을 해가지고 그자들 중심으로 크나큰 국가 교회를 만든 것이 캐톨릭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뭐 베드로, 그 다음에 둘째 교황, 셋째 교황 이렇게 사기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성경도 안에 인간이 쓴 가짜, 위조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성경을 보면 66권이 아니에요. 사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놨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그랬다. 이건 사도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18장 18절에 보세요. 18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교회에 일률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18장 17절부터 보면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권한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베드로만 준 것이 아니에요. 권한이 있는 게 베드로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주장하는 거죠. 이 교회에다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권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권한을 주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가 말하면 너희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교회라. 믿는 자들이 모임. 몇천만 불짜리 지은 그런 은혜교회, 사랑의 교회, 지금 있는 한국에 있는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 뭐 몇천만 불짜리들 짓고 난리들이야. 그게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불에 타버릴 그냥 건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인 줄,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뭐, 하나님이 뭐, 갑자기 나타나고 뭐 이런 착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개처럼 살다가 들어가면 그 안에, 거룩하게 되는 줄. 그러고들 있다고 지금, 교회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건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예배를 보면, 그 자리가 교회라. 모임이라. 건물에 지금 다 사기꾼들, 목사들 사기치고 있다.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 내라고 막 그냥 쫀다고 지금. 지금 여기 은혜교회 이런 데 난리 났다. 경관 안 빠져가지고. 그 큰 걸 지어놨는데 그 돈을 낼 수가 없어. 그냥 은행에서 은행 사람이 와가지고 그 헌금을 걷어가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안 낼까. 그게 교회의 사기꾼들의 집단이라고 내가 봤을 때.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자들이 더 나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해요. 성경을 사용해가지고 사기치는 동무다네.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 실질적으로 베드로에게 줬어요. 열쇠들, 두 열쇠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의 열쇠. 근데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의 열쇠라고. 천국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킹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연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국이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코넬료 집안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문을 여는 것이에요. 사도 교황이 지금 키를 만들어가지고 짤랑짤랑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복음의 문을 사도 베드로가 여는 것이 그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유업으로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경 구절의 의미라고 뜻이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누가복음 11장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율법사들이여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자기네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지옥으로 보내는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 53절 주께서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를 심하게 재촉하여 많은 것에 관해 말씀하게 하였으며 이게 문제다. 인간들의 이 죄성이란. 인간들의 죄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할 때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옵시다. 네, 주님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게. 그런데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발견해야 돼. 그렇죠? 험을 잡아야 돼. 그러면 자기의 모든 죄들이 타당화되는 거예요. 지도 죄를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습성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100% 사람이어서 100%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그냥 나타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 뿐이라. 인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잉태하시고 결국에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자, 그런 분이 어떻게 말을 실수하겠어요? 죄를 지킬 안 하시고. 그래서 54절에 또 주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엇인가를 책잡아 고소하려고 하더라. 자, 마찬가지. 교만한 자들은 설교가 나갈 때 그 설교를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설교가 나갈 때, 성경 공부할 때 험잡으라 해요. 그쵸? 그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라.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에 오류가 없는, 어디 오류 있나 찾아보고, 그 오류를 발표해가지고 논문을 쓰면 그 사람은 학계에서 종교계에서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과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틀리다. 다 오류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클래스 택할 때 보면은 그 자들이 되게 무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없고 오히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봤을 때는 모순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세계 권위자라는 종교학자들 책을 보면은 거기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쓴 거라는 게 티가 나요. 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강단에서 40명 앉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질문하지 하나도 몰라 성경을. 그러니까 무식한 자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니까 여기서 누가 그것을 반박을 해야 돼 반박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계의 권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종교학계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그것을 다 보고 직접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책을 잡아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집들을 지금 기존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에 나가고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 신문에 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는 아멘 하면 받아들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책 잡으려고 아는 게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게 말하는 것이 맞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회개 안 하겠다 이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책을 잡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번역이 어쩌다는 뭐가 어쩌다는 그런 짓들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그 닥터락과도 마찬가지. 수많은 펀더멘탈리스트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서 계속 책이나 잡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23장 보세요. 이거 23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해야지. 나는 무식하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 않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 나는 믿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누가복음 23장 2절 고소하기 시작해 말하기를 누가 주를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날 고소하기 시작해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인 왕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 빌라도는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신 그렇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더라. 3번이나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 고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잘못이 없다. 무죄다 이 사람. 근데 거짓으로 비방해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거짓말하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했어요? 아니라고. 오히려 필요한테 가가지고 생선을 잡아가지고 고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돈으로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비방하는 책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해? 아, 그 목사가 그것은 이것이 틀리다. 거짓 비방. 그 사람들은 다른 성경들, 무슨 성경들, 이러면서 하나의 말씀만, 킹제임스 성경만 바르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틀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의 말씀, 한 가지,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다. 지금 거짓 목사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 책이지만 마시던데 맞다. 다른 성경 그것만 맞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다니고 다른 성경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3만 군데 이상이 틀린데 이게 맞으면 그것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변개된 성경. 100년 동안 인간이 변개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여기서 IQ가 100몇십 되고 대학교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 IQ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컨트롤 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 목사 헛소리 하네 그럴 거라고.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에 맞으면 다른 성경은 틀린 거죠. 이렇게 읽어보면 틀린데 구절이 없고 막 그런데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괜찮다. 결국에는 그 자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들은 최종 권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고 나의 최종 권위다. 영광을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자들은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여기가 틀리고 저것은 저기가 틀리고 이게 조금 난데 이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것만 옳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속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 비방에 속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해가지고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가 나가야 돼요. 네. 결국에는 모든 게 마음의 하세의 자세예요. 그 사람의 하시 정말 양심을 쫓아가려고 그러든가 하나님을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시 잘못됐기 때문에 암만 목사를 암만 장로고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쉬운 것은.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죠.